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잘 모르는 노래일 수 있는데, 저희가 기타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대중가요 중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양희은이라는 가수의 노래인데, 혹시 우리 어르신들도 아세요? 이런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모르시나요?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대중가요인데, 이 노래가 한때는 금지곡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군사 정권이 이렇게 검열을 다 해서 이 노래는 사람들이 들어도 되고 이 노래는 들으면 안 돼, 이런 노래들을 검열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됐지?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면,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냐, 그래서 금지곡이 됐다고 합니다. 청년들 아마 그냥 그런 시대가 저희들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언론에 대한 통제가 아주 심해서 그런 언론을 트고자 사람들이 만들었던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의 제목이 말이라는 거였어요. 제호가 말이라고 하는 잡지를 저희가 한동안 읽었던 기억이,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언론의 자유가 그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는데, 국민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우리 언론을 신뢰하는 국민의 신뢰도는,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국민들이 한 20%만 우리 언론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자유는 좀 늘어났지만 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규호라고 하는, 예전에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언어 철학자이신데, 말의 힘이라는 책을 이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동일성, 사람은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그 사람을 일관되게 이 사람의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말과 행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 사람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런 말을 했던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말씀의 많은 내용들은 다 이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교송한 시편은 당신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불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희들이 들은 이사야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 받은 뜻을 성취하지 않고는 나에게로 그냥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어떤 땅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땅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모든 독서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성령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바꾼다면, 아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도 중에 듣는 말씀이 정말 하느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는 성녀는 그 말씀이 정말 하느님에게서 온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들이 기도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하느님에게서 들은 말씀이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죠? 말씀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의심받고 도전받고 마침내는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바로 앞에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우리가 제거해버리자, 저 사람을 없애버리자, 이런 모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는 군중들도 저분이 참 새로운 말씀, 좋은 말씀, 또 좋은 어떤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정말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 하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은 당시에 팔레스틴에 있는 그 토양의 아주 대표적인 4가지 토양을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길바닥은 말씀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돌밭은 받아들이긴 했지만 뿌리가 옅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땅을 이야기한다. 가시덤불은 세상 걱정과 온 근심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토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모든 땅에서 좋은 열매가, 좋은 소출이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토양의 모든 토양에서 다 기대했던 수확이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만일 현명한 농부였다면 그 현명한 농부는 성공적인 수확이 기대되는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농부의 태도는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뿌려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면 될 텐데 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 같은 땅에도 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의 마음은 첫 번째는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는 가시덤불이고 저기는 돌밭이고 저기는 길바닥이고 한데 저기서는 싹이 자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땅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그 땅을 보고 믿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다가 뿌리는 건 무모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농부는 거기서도 열매가 수확이 거둬질 수 있어 하고 믿고 땅 뿌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말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곳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마음속엔 다 하느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느님께서 일하시면 그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이 농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생명을 키우는 것은 하느님이시다, 우리가 아니고, 농부가 아니고,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비를 내리게 하고 햇빛을 비추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학생회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적은 저는 없는데 학생회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학생회 교사를 할 때 제가 뭘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어떤 친구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지루해하고 뭐 이렇게 좀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청년이 됐는데 제가 아주 기대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준비한 모든 강의를 정말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들었던 청년인데, 친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저한테 점심을 사주겠다고, 친구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점심을 사주고 서점을, 종로 서적을 데려가서 선생님은 이런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럼 저한테 사준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처세술에 대한 책을 저한테 선생님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런 책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인데, 친구는 아마 제가 그런 처세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친구는 제가 나눔의 집을 시작을 해서 나눔의 집에서 한참 저희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을 때 나눔의 집은 제 산업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학생 때 본 친구인데 전혀 이 친구가 정말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 했던 친구예요. 전혀 뭐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다른 관심을 갖던 친구인데, 저희가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포스터를 그 산업대에다 갖다 붙였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자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서 봉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제가 전혀 모르던 것들이 이 친구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고, 이 친구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는 전혀 기대치 않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키우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데 투자를 하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것에 일희일비하는데, 오늘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모든 곳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활동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곳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뿌린 씨앗의 한 10배 정도가 거둬주면 그건 뭡니까 이렇게 아주 가장 성공적인 수확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0배, 60배, 30배면 어느 정도냐면 그 수확을 가지고 토지세도 내고 자기 빚도 갚고 자기가 농사한 땅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수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누리는 기쁨을 소작인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땅이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하느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미리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돼 이렇게 생각해서 실은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씨를 우리 안에서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음에도 그 가능성을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명함이 때로는, 우리의 예측이 때로는 하느님의 신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씨앗을 손에 움켜쥐고 이것을 뿌리지 않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씨앗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서 그냥 있는 거죠.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예측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을 늘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미 씨앗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씨앗이 주어져 있다. 그것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밭입니까? 우리는 길바닥인가? 돌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우리는 지금 씨앗을 어디에 뿌리고 있나? 좋은 땅만 골라서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의 신비를 믿으면서 모든 땅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복음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